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43장입니다. 위에 저기 청년들이나 위에 빨리 다 내려오라 그래요. 아직 안 내려온 사람도 있으면 다 내려오라 그래 빨리. 창세기 43장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거의 마치게 되네요. 자, 창세기 43장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근이 계속 심해져요. 7년 동안 계속 기근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된다는 건 옛날 같으면 옛날에 기근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인류 역사가 기근이 해결된 게 겨우 언제냐면 20세기 들어와서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기근 때문에 엄청난 진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 기근이 되면은 막 사람도 잡아먹고 나무 껍질도 다 해먹고 뭐 하여튼 나만 하는 게 없을 정도로 기근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기근을 모르잖아요. 뭐 우리야 지금이야 먹을 게 뭐 어딜 가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기근에 그 관한 기록을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예. 그러니까 이 기근이 심하면 이 사람도 먹을 거로 보이지 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그 정도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는 안 가는데 실제로 그런 기근에 우리가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한편으로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한 우리나라도 뭐 60년대까지는 뭐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단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잘 기억을 못 하단 말이에요. 과거의 그 대기근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이제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다시 이제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 가니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돼. 근데 애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왜? 요셉이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 오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막내.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요셉을 잃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그 베냐민까지 잃으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막 그렇게 그냥 막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게 도저히 뭐 식량이 없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래 하여튼 어쩔 수 없다 이제 데려가긴 가되 하여튼 그 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이제 그런 내용. 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 43장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우선 요셉은 베냐민과 어때요? 형제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다 어떻습니까? 배다른 형제잖아요. 전부 배다른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 그 어머니 모친이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딱 둘만 낳고 그만 일찍 좀 세상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서는 베냐민을 보는 게 그냥 단순히 그저 배다른 동생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고륙이라 자기 어머니가 같으니 얼마나 더 절실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여기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묻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냐 하고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때 요셉이 동생 때문에 마음이 북받쳐 서둘러 나가 울 것을 찾아 골방에 들어가 울었으며.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요셉으로서는 그 참 형들 때문에 뜻하지 않게 강제로 그냥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동생도 이때 동생은 헤어질 때는 애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냥 그동안에 그 참았던 그 마음, 그냥 그 고통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냥 속에서 터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이제 보면서 이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동생을 보게 된 걸 너무나 참 기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근데 일단 우선 다시 이제 43장 첫째로 가면은 여기서 특별히 유다가 이제 굉장히 역할이 커요. 유다가 네 번 형제 중에 네 번째 형이에요. 넷째예요, 넷째. 근데 이 유다가 전면에 나서 갖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만약에 내가 이 베냐민을 돌아오지 못하게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어때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제일 큰 축복을 빌어준 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어떠한 축복입니까? 그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결국 이 메시아 이 사자 이 유다를 사자 지파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유다가 어때요? 그 앞에 있는 형들, 그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어때요? 이 아버지에게 그 다시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은 그 애굽에 있는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고 양식도 못 얻는다. 가봐야 헛수고다. 그렇게 절절하게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은 아버지에게서 이제 허락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역할이 커요. 유다의 역할이. 유다가 한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앞전에서 봤지만은 잘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또 여기서는 유다가 어때요? 그 형들보다 또 그 동생들을 대표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어려움을 잘 지금 처리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유다를 축복할 때 굉장히 많은 축복, 특별히 홀이 그에게서 나오고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메시아,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여기서 이게 서서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지금 야곱은 사실 자기 아들 요셉인 줄은 모르고 일단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야곱으로서는 이제 모든 걸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모든 생사,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때요?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다를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어떤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길도 없고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막다른 뭐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고 보이지도 않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상황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야곱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환경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지식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도 우리에게는 하여튼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주 이거를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오직 누구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이제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큰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걸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배우니까 못 배우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지 않고 그냥 어려움은 막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뭐 어떻게 발버둥 쳐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죄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막다른 골목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 죽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예수님에게 안 가요. 예수님에게 안 가더라고 보니까. 겨우 100에 1명만 예수님에게 가지 안 가요. 그게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우리 자신을 일임, 위임, 위탁,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 그냥 마치 기계적인 공식으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전부를 구원하시지 우리 일부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요, 전부. 우리의 생애 전체를 너는 내 것이다. 근데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재능, 너의 지식, 너의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예. 우리의 것이 없어요. 우리의 것.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전적인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을 가져야 그때부터 신앙의 원동력이 힘이 생기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아무리 뭐 찬양 많이 부르고 예배 많이 듣도 소용없어요. 그거 고비 넘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잘 배워두셔야 돼. 야곱처럼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앞절에 보면은 역시 야곱다운 짓을 해요. 뭐냐? 이제 가야 되니까 온갖 또 선물을 그냥 다 이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거기다 돈을 갑절도 놓고 11절 12절 야곱다운 짓을 하잖아요. 야곱의 꾀가 여기서 또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그래도 자기가 평생도록 자기의 온 지혜와 기술을 다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너무나 여러 번 많이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으로 됐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을 보세요. 얼마나 교활하고 꽤 많고 아주 사기꾼의 대표적인 그 대표 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사기보다 한술 더 떠서 야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못 이겨,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능한 하나님께 자기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부딪혔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무슨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렇게 해서 직장을 잃던 뭘 잃던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않은 걸 그때 가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 그런 이거 이렇게 되면 나 망하는데 거기서 준자하자 버리면 평생가의 전능한 하나님은 체험을 못합니다.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이거를 완전히 그냥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봐야 어때요? 그때서야 전능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 여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예? 얕은 물에서 놀면 안 돼요. 완전히 깊은 물을 확 잠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네가 견디나 하나님이 재봐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 자기의 전적으로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거기까지는 못 가요. 다 그 직전에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제발 오늘 이 가르침을 잘 듣고 아주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는 그 신앙이 그 이전하고는 틀려요. 그 이전에는 항상 신앙에 어떤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항상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
늘 고자리에 맹맹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던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확 전폭적으로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 구원받는 신앙은 하나이지만 그 믿음은 달라요. 이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 믿음이 더 커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작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전 이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확실히 믿음이 진짜 커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맡기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선민교육 교우들이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이기려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건 조직이건 뭐건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전부여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조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거면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도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야곱같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이 야곱은 자기 자식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저들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다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야곱으로서는 큰 정말 자기 일생에 정말 어려운 순간, 제일 어려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야곱의 일생 중에서 자기의 자식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거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난 하나님 의지해, 나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금 아주 자기의 전생애를 다 건 믿음, 전적인 하나님 의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일을 저질러야 된다고요. 어떤 때는. 때로는 그런 무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무모함 그냥.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때로.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때때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한번 너를 시험해 보겠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마침내 형들을 만나고 베냐민을 만나요. 해가지고 그 형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요. 막 잔치를. 그런데 그 요셉은 그 베냐민에게 저기 보니까 음식을 차려라 하고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34절에 보니까 음식을 막 차려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형들의 그 나이 순대로 쫙 앉혀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그러면서 34절에 요셉이 음식을 자기 앞에서 들어 그들에게 주는데 베냐민의 음식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았다. 그러니까 그 형들보다 5배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다. 여기서 요셉이 하나를 시험했어요. 형들을. 뭡니까? 이 형들이 여전히 지금도 서로 시기 질투하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전히. 왜? 요셉을 왜 팔아넘겼습니까? 시기 질투로 팔아넘긴 거잖아요. 노예로 저놈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나니까 저놈만 없어지면 아버지가 우리도 사랑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이 딱 한 가지 첫 번째 시험, 베냐민에게 5배를 많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과연 형들이 어떻게 보나. 만약에 그 자리에서도 또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고 저 베냐민 저놈에게 왜 5배 주냐 막 자기들끼리 막 투덜투덜거리고 그랬으면 형들이 어때요? 요셉이 아하, 형들이 아직도 안 변했구나. 여전히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구나. 근데 어때요?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형들은 더 이상 어때요? 그 옛날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적어도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요셉으로서는 형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정말 이 형들이 옛날처럼 여전히 시기와 질투, 육신의 정욕 이런 거에 여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인지 아니면 변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그 베냐민, 가장 막내 베냐민에게 그 음식, 많은 좋은 음식 5배나 더 준 거예요. 예를 들면 바나나 우리는 1개씩 형들 줬는데 베냐민은 5개 한 다발 확 주니까 그러면 형들이 거기서 본성이 나오잖아요. 본성이. 뭐 우리는 뭐 바나나 하나고 우리는 주둥이고 쟤는 입이야. 뭔가 불평을 할게요. 옛날 그대로 그 타락한 본성이 있다면, 정욕이 있다면 분명히 막 그 자리에서 막 자기들, 근데 어때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이제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그냥 그냥 계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과연 이 형들이 정말 옛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요셉이 어때? 시험해 본 거라며.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새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기존의 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나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이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이든 엄청난 연봉을 받는 CEO든 지식이 많은 뭐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대접을 받고 뭐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멸망할 짐승이에요. 멸망할 짐승. 그러니까 성경은 새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약간 더 훌륭하고 약간 더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더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 척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이제 어떻게 하면 44절에 이제 결정적인 시험이 이제 44절에 이제 나와요. 이 44장이 나와요. 이 44장에서 결정적인 시험을 통과해 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그때 이제 형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룹 토의 주제를 봐요. 인간의 인격, 태도, 삶의 방식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쁜 환경과 나쁜 게 오히려 그의 못된 인격과 삶을 어때요?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핑계대면 안 돼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그랬어.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의 본성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거 하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두 번째,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다. 뭡니까?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걸 유심히 요셉은 생각했고 그걸 봤지. 요셉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고 뭐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을 증오하고 막 그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삶을 어때?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게 바로 넓은 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우리 자신의 인생관이.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관은 좁아요. 오직 자기 중심만을 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자아. 그러니까 아까도 문화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 문화는 오직 모든 문화가 어디에다 집중하냐면 각 문화가 각 개인에게 딱 정확하게 꽂혀지는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남을 이용해 먹고 굉장히 독선적이잖아요. 왜 그 문화가 그렇게 사람을 그 본성을 더 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때요?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때요? 자신의 삶 전체를, 인생관을 하나님 앞에서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에게만 보지 말고 넓게 봐야 돼요. 내 한 사람의 삶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때 내 주변과 이 세계와 이 세상 이렇게 봐야지. 어때요? 좁게 보는 사람은 그게 바로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의 특성은 오직 자기만 알거든요. 오직 자아에만 딱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뭐야? 자아를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자아를.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태도와 삶의 모든 방식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그러한 말씀이 은혜로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온 우리 교우들이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